여호수아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잊혀지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되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후반전에는 가나안 땅 분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 3가지가 일어납니다. 바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할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할례 받았던 세대는 어디 갔나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행 길 중에 태어난 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일이 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전체 행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할례 받지 않은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 전쟁 시작 직전에 단체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 사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다.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유대인 달력을 시작하게 만든 첫 번째 절기죠. 유월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전과 요단강 후가 시대가 다릅니다. 요단강 전은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만나가 즉시 그쳤다는 것은 이제 광야 시대가 공적으로 종료했다,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필요한 음식이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가 그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복하고 전리품으로 살다가 전쟁 끝나면 그 땅에서 땅 분배받고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광야 시대 끝나고 유월절을 이제 새롭게 지켰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 열려서 첫 번째 유월절,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유월절, 새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캡틴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의미하고 유월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의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내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이 전쟁이 민족 이스라엘 대 7 가나안 족속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한국말로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neither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neither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전쟁은 민족 이스라엘 대 일곱 족속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수아 대 31명의 왕들의 전쟁도 아니고 여호와 대 여호와의 반대편에서는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처럼 누구라도 여호와의 편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은 살고 이스라엘일지라도 누구라도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고 여리고성의 라합이고 또 이스라엘의 아간이고 또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주민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가나안 족속이지만 여호와의 편으로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서 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반대편으로 섰을 때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새로운 문제들,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명예가, 여호와의 영광이 달린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우리는 단지 도구가 되는 거죠. 순종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도구가 되고, 불순종하면 패배의 모델이 됩니다. 아간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제 직면하셨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거냐 말 거냐가 달린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전쟁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분의 방법에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됩니다. 그분의 도구가 되면 우리는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내 문제 같지만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풀어야 되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여호와의 전쟁들,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이 여호와의 전쟁들이라는 사실부터 기억하시고, 내 전쟁이 아니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데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전쟁, 모델 전쟁. 첫 번째 전쟁은 모델 전쟁이에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기 방법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고요, 제사장들은 나팔 불고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요,
마지막 7바퀴를 완주했을 때 온 백성들이 성을 향해 함성을 지르는 것이 여호와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즉시 일어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너무 위험해 보이고 너무 미련해 보이고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항상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하나는 너무 미련해 보이고, 하나는 너무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성을 정복해야 되는 군대가 성벽에 가까이 와서요, 완전 무장이 아니라 무장 해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세워서 칼이 아니라 나팔 불고 성벽 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적에게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공격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절호의 공격 기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위험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내가 지키기 때문에 안전한다. 너희들은 내가 보호한다. 나는 사자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니엘이 경험한 거죠. 나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심을 작정이야. 그래서 감히 아무도 성벽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도록 만들 작정이야. 모든 군사들을 막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내 말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나는 너희 안전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훈련하시는 거죠.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반복해서 그 훈련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너무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가 놀림을 자주 받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역사의 어느 군대가 적군들의 성벽 밑에서 돌과 화살 맞아 죽으려고 그렇게 돈 적이 있을까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안정된 노후를 버리고 새 출발합니다. 그 주변 친구들에게 정신 나갔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더니 미쳤구나. 노망 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뭐 교사 자격증 다 포기한 거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다 포기했어요. 공무원 자격증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편에 섰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려고 했죠. 근데 블레셋 병사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들까지 다윗 미쳤다고 그랬어요. 얼간이 정신 나간 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형한테 욕먹고 시작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뒤처지는 자는 죽이는. 그래서 전부 1등 해야 되는.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일단 뛰어야 되는. 세상의 논리는요, 세상에 전부 높아져야 돼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더
더 잘 나가는 곳으로 높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뭘 명하시냐면 낮아지라고 하세요. 더 가난해지라고 하세요. 세상에서는 하나라도 더 긁어 모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도 두 벌 챙기지 말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날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더 강해져야 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점을 자랑해. 약한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미련한 거죠. 바보 같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의 방법은 언제나 너무나 연관이 없어 보이고 관련이 없어 보여요.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하고 제사장이 나팔 부는 것이 뭔 연관이 있겠습니까? 뉴질랜드에서 비자 받는 거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게 뭔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계는 없지. 믿지 않는 남편들은 그랬습니다. 믿는 아내들을 핍박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밥 먹어주냐? 교회 간다고 쌀 나오냐? 근데 아내들은 착해서 대꾸는 못해도 속으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 교회가 밥 먹여주고요. 교회 가면 쌀 나와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고요. 하나님이 쌀 주셔요.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려고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취직 잘하는 거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오래 교사로 섬기고 허부장으로 섬기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근데 관련이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벽을 지탱하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관련 없어 보여도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 손으로 툭 밀어서 무너뜨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두렵고 위험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고 우리의 문제와 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항상 무엇이 요구됩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 요구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저거예요. 저거. 어떤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 여리고 성벽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 사람들만 돌 수 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정부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비자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경제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보수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취업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 내가 철저하게 내 자리에서 복종하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똑똑한 머리와 세상의 기술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냥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감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요셉이 드러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요셉이 영광을 돌리게 돼요. 왜냐? 요셉은 믿음과 순종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옥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위험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아무 상관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해서 응답받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쟁보다 예배가 먼저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적군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적군의 큰 키를 보고, 문제의 크기를 보고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메뚜기구나,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일어났던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만 정탐했어요. 그래서 적군만 바라보니까 아낙 자손들의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전 못해요, 전 아니에요 라고 할까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낙 자손의 키를 보고 자기 키를 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키를 재지 않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지 않고 아낙 자손의 키를 재고 내 키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는 엄청나게 크고 당연히 나는 메뚜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죠? 그들은 자기들의 키를 아낙 자손들의 키보다 높이 쟀기 때문에 가자,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저 문제보다 내가 더 똑똑해, 그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아낙 자손이 여호수아 갈렙보다 훨씬 젊고요, 훨씬 키도 커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낙 자손보다 늙었고 키도 작아요. 문제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약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키가 아낙 자손들의 키보다 높이 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키를 아낙 자손들의 키보다 높이 잰 거예요. 하나님의 키에 비하면 아낙 자손들의 키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셨다, 가서 먹으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논리였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맞아, 나는 생각보다 똑똑해, 나는 문제 풀 수 있어,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맞아,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난 잘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이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 세상 철학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그게 1000명 중에 1명만 되기 때문이에요. 1000명 중에 1명만 긍정의 힘으로 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책 쓰고 성공해요. 그럼 999명은 실패하고 그 책 돈 주고 사서 읽으면서 계속 거짓된 희망만 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낙 자손 생각보다 나보다 훨씬 키 커요. 절대 못 이겨요. 1000명 중에 1명만 이겨요. 여리고성 생각보다 성벽 엄청 높아요. 세상에서 성공 1000명 중에 1명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으로 성공해서 책 쓰는 거예요.
999명은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공책 읽으면서 거짓말에 속고 희망만 품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난 잘할 수 있어. 안악자손 별거 아니야. 끊임없이 노력하면 돼. 아닙니다. 노력하셔도요,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문제가 우리 능력보다 훨씬 클 때가 더 많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너보다 크지만 너의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문제보다 크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전쟁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높음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면 저 문제의 크기가 내 능력보다는 크지만 우리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으니 나는 담대히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도요, 바로와 맞짱 뜨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신발부터 벗었고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기 전에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신발부터 벗었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시고 가르치시기 전에 말씀부터 들으십시오. 섬기기 전에 순종부터 하시고 선교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부터 벗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키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하실 수 있게 만드실 거야. 저 문제가 또 우리의 밥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하는 교회, 예배부터 드리는 교회, 신발부터 벗는 성도들, 전쟁하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주님께 엎드려 여호수아처럼 경배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짧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러분들은 천사로 보지 말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분으로 오십니다. 소돔의 물질을 과감하게 거부하며 물질을 초월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복해 주시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셨고, 전쟁의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서 찬송받으시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산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올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오셨고, 모세에게는 여호와 니시, 아무리 오합지졸 전쟁 준비 안 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오셨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상한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을 다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병든 자에게 의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의 필요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적절하게 필요한 분으로 와주십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필요한 분으로 오실 때 처음에는 그분을 잘 못 알아봐도 여호수아처럼 결국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이 문제 앞에서, 이 부담스러운 문제 앞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보다 앞장서서 이 문제와 싸워주시고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조용히 가까이 찾아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고 영접하시기를, 그리고 교제하고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